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안개를 걷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안개를 걷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그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눈을 떠주시고요. 눈을 감고 잠시 상상한 그 우리의 앞날, 여러분의 인생에 그 미래를 상상해 보니 빛이 비춰지던가요? 아니면 캄캄한 어둠밖에 없던가요? 네, 빛이 비춰주신 분도 계실 테고 아직 캄캄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어둡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짙은 안개가 낀 도로 위를 운전하면서 달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모두가 다 서행을 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천천히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가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개가 끼면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안개는 해가 뜨면 어김없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해가 뜨면 안개는 사라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에게는 지금 인생이 자욱하게 껴있어요. 짙은 안개가 한나의 인생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없어요. 그런 한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한나에게 잔뜩 낀 안개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밝은 미래가 열리기 시작해요. 이것은 한나의 작은 인생의 하나의 이야기이지만 이 작은 한나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한나를 덮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사사 말기 시대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편하게 느껴질지는 몰라도요, 영적으로는 매우 어둡고 침체되어진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보니 순간에는 편리함이 있고 순간에는 즐거움이 있어 보이지만 그 인생, 하나님이 들여다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은 짙은 어둠이 껴있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영적으로 그들의 삶이 매우 어두운 시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이스라엘에 놓여있는 그들의 안개를 하나님께서 점차 걷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그 작은 인생을 통해서. 한나의 이처럼 이 작은 인생이 안개가 걷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안개가 걷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 속에 놓여있는, 그리고 우리 인생 속을 가려버리고 있는 짙은 안개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점차 걷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개가 다 걷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개를 걷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안개를 걷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나에게 짙은 안개가 껴있습니다. 그 안개는 바로 불임이라는 안개예요. 불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갖지 못하면 어떨까요? 그 인생에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요, 아이가 없어서의 슬픔도 있겠지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아이가 없다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대가 끊기는 거예요. 대가 끊겼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에게 주신, 요셉과 야곱에게 주신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으로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끊겼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라고 인식하기 쉬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불임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이 한나의 인생에 불임이라고 하는 안개가 껴있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인생에는 계시지 않아요. 그런 어두운 시대를 지금 한나가 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인생은 매일 눈물이에요. 매일 슬픔이고 매일 괴로움이에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는데요. 이 남편에게는 한나 그리고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첩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분인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첩으로 얻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엘가나가요. 아이를 낳는 분인나보다 아이가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 드리고 나서 그것을 먹는 그 분깃을 나눠줄 땐 한나에게 꼭 갑절의 분깃을 나눠줘요. 더 많은 양을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먹지 않고 왜 이렇게 울고만 있느냐. 당신을 사랑하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10 아들보다 더 많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해 주겠다. 라고 엘가나가 그렇게 한나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위로합니다. 잠시는 그 남편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을지는 몰라도요. 한나가 그 불임이라고 하는 짙은 안개가 낀 그 인생을 남편의 사랑으로 다 해결하지 못해요. 그렇게 사랑을 받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로 인해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한나가 누구에게 그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자신의 이 슬픔을 누구에게 엎드려 고백했을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아멘. 한나가 누구에게 나아가 기도했다고 말씀합니까?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다. 아무리 남편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요. 아무리 재물의 분깃을 2배로 받아서 많은 것을 먹으며 산다 해도요. 그 한나의 마음에는 그 어떤 것도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맛있는 거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남편이 나 사랑해 준다고 하면 힘이 나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지금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택한 건 하나님께 가자.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흐느껴 울며 기도합니다. 한나는 어떻게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한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앞뒤에 보면요. 이 한나가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뒤에 2장에 보면 한나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나가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사람을 거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울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 놓으셨다. 아멘.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기도예요. 이처럼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셔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한나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됨.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낮아짐도 하나님,
높아짐도 하나님, 가난함도 하나님, 부함도 하나님. 그러니 내가 아이 없음도 하나님, 내가 아이를 낳음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나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한나의 아이 없음에 대해 왜 한나가 아이가 없었는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사무엘상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던 이유. 이때 당시에 이것을 한나가 알았을까 몰랐을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뒤에 우리가 고백되어진 조금 전에 읽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한나의 믿음으로 보아서는 이 내용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한나가 왜 아이가 없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게 업신 여겼다. 한나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사무엘 성경을 쓰고 있는 저자가 한나가 왜 아이가 없었는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생명의 주인, 출생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출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낮은 자도 높이시고 높인 자도 낮추시고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시고 부한 자도 가난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나가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권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만이 바로 내 모든 이 불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에 꽉 막힌 이 안개를 걷어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야말로 내 미래를 밝게 열어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구나라는 사실을 한나는 누구보다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나의 고백,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 미래 역시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앞날을 내가 준비하여 계획대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인생의 답이구나. 내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구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사실을 우리는 이 한나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요. 빛이 생겨 그 모든 흑암과 어둠과 공허함과 혼돈이 질서를 찾기 시작해요. 복잡하고 난잡하고 어둡고 캄캄하여 알 수 없는 이 세계가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김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무질서하고 우리의 어둡고 우리의 복잡하고 난잡한 이 모든 문제들,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누구 앞에 엎드려 이 문제들을 놓고 고백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무질서를 질서로 잡으시고 모든 어둠을 빛으로 물리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계시는 키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문제들을 앓을 수 있기를 간절히 고백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생의 안개를 걷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낳게 된 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 나중에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한나가 고백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던 인생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고백한 것. 하나님만이 바로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고백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 보시고요. 시작.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아멘. 한나의 인생을 거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한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뭐 하셨다고요?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낳게 된 건 남편 엘가나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한나가 아이를 낳게 된 건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줄 수 있도록 생각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건 기억하다라는 자카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 번역으로 생각하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 개역 개정에는 생각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억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같은 말이에요. 생각하다, 기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한나의 흐느껴 우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 안개를 걷어주신 건 한나의 그 기도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낳은 건 한나가 동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나에게 이 안개를 걷어주신 건 한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는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것을 다 기억할 수도 있지만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뭘 기도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신대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반년이 지나도 2년, 3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도마저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있는 기도마저도 하나님은 기도하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엘가나와 동침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서는 단 2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 같지만요. 그랬을까요, 과연?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이게요? 아니에요. 이 과정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일어납니까?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한나는요,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시간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과연 정말로 내가 그렇게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은 하고 계실까? 수도 없이 의심하고 수도 없이 반문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는 그 질문을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더 이상 이 세상을 이대로 둘 수 없다. 물로 이들을 심판하여 땅을 없애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족과 여러 짐승들을 챙겨서 방주에 오르게 되죠. 시간이 지나요. 비가 흐릅니다. 방주 안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언제는 나갈 수 있을까? 이러다가 우리 여기서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여기서 말라 죽는 거 아닌가? 이 배가 어디론가 떠날 텐데 이러다가 우리 어디론가 떨어져 죽는 건 아닌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그들을 두렵게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뭐 하셨대요? 기억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기억하셔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이제 열어주시기 시작하세요. 비가 그치기 시작하고 심판의 홍수의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땅이 마르기 시작하고 산의 봉우리들이 보기 시작해요.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방주에서 꺼내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태초에 인간에게 주셨던, 처음에 인간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다시금 노아에게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명령을 내리세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어두워진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새로운 미래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노아를 통해서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신 게 아니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실 때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열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그래서 한나는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 삶에 있도록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생각하셔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듣고는 계신가, 기억은 하실까? 우리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의심이 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건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은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지금 당장은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때 다 맡기는 거예요. 의심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하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한나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라고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7절인데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한나는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은 하실까?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이 들 법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셔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자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에게 이 사무엘을 주시자 한나의 인생에 변화가 시작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꽉 막혀서 그 어떤 것도 먹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던 그 어둡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한나의 고백이 사무엘상 2장에 고백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에 없던 한나의 인생에 사무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앞날을 열어가 주십니다. 한나의 꽉 막혔던 안개가 자욱했던 그 인생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이 사라지고 한나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눈을 감고 우리의 앞날을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은 어둡다라고 느껴지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사람은 밝다라고 느껴지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은 밝다라고 느껴지지만 언젠가는 어둡다라고 느낄 때가 또 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날이 오면 안 되겠죠. 또 지금은 어둡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또 언젠가는 밝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캄캄하고 내 마음에 고난과 심란함이 있을 때는 답답하게 뭔가 꽉 막힌 듯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그렇게 보일 때가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그렇게 보일 때가 있고요.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보일 때가 있고요. 또는 신앙을 생각하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또는 건강을 생각하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의 인생에 그 짙은 안개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걷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보내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서 이 짙은 안개를 걷어가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안개를 걷어주실 그 하나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의 짙은 안개를 누가 걷어주십니까? 누구로 하여금 우리의 그 짙은 안개가 걷어지십니까?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예수님을 쫓아갈 때,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우리의 모든 짙은 어둠의 안개는 사라지고 밝은 빛이 비춰지기 시작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는 모든 어둠과 짙은 안개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짙은 안개더라도 해가 뜨면 사라지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짙은 문제라도,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둡고 심란한 문제더라도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의 그 모든 어둠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빛의 자녀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안개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 짙은 안개는요, 잠시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면 그 안개는 말끔히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 빛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빛이 없다라고 느껴져서 안개를 우리가 만들어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안개 없어요. 빛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개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해서 안개를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있는 건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안개가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빛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이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빛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 깊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이 어둠의 이 안개를 보지 않고 빛 대신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의 선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개를 걷어가십니다. 아니, 걷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안개는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빛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